인물이 준수하고 리더십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형과 겨우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는 자신을 늘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 빠져서 매일 늦장만 부리느냐? 그가 수없이 이런 말을 들은 결과로 그의 자존감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아침형 인간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이었고, 그는 저녁형 인간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을 뿐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이 형보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단지 형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그의 얼굴은 환해졌으며 마치 큰 진리나 깨달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깨달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한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신칭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이신칭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분석을 해보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론은 어디까지라고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본론은요, 1장 18절부터 11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나머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이죠. 이 본론도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어디까지냐면 1장 18절부터 8장까지, 8장 39절까지.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신칭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칭. 그러니까 이신칭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신칭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이 이신칭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져서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전반부의 주제는 좀 더 세분해 보면 세 개예요. 뭐냐면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3장까지고요. 3장 2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그럼 칭의에 대해서 말했으면 뭐가 바로 따라올 것 같으세요? 성화에 대해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어요. 후반부는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후반부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9장에서 과거, 10장에서 현재, 11장에서 미래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가 언제 계시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지만 이신칭의의 은혜가 언제 계시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유대인들이 역사니까. 성경에서 처음 이신칭의의 은혜가 이제 선포된 때가 언제라고요?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15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신칭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원리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이제 본론 전반부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죄와 심판에 대한 주제예요. 전반부가 주제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죄와 심판의 부분을 봐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3장 20절까지예요. 1장 18절부터. 자, 우리가 이제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인간에게 이신칭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즉,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의 두 가지 죄, 종교적인 죄. 자,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불멸의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썩어질 금수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죄를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성적인 죄,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요.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는 이방인들도 뭐는 알고 있다고요? 뭘 알았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요 말씀까지 했어요. 지난 주말까지. 자, 그러면 이제 1장이 정리가 좀 되셨죠? 전체와 1장이. 자, 2장은 뭐냐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누구의 죄를 대해야 대한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 본절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죄가 뭘까요? 판단이요.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2주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을 성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어떤 죄가 제일 크냐? 이방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면서 함부로 이방인을 판단하는 죄.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남을 판단한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게 비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헬라어 크리노의 능동태 현재 분사형이 크리논이에요. 근데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냐면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헬라어로 크리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판단을 넘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벌하려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런 벌하려는 행동까지를 포함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지금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1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계시가 어떤 계시예요? 자연 계시. 양심의 법과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경건과 불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으로 살았는데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그거를 유대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안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어요? 자연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율법,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들이 어디에 빠져버렸냐면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저기서 더 나가서 어떤 죄까지 지었다고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까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래서 판단했는데요, 이래서 죄를 졌는데요 라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뭐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특별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정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동일한 죄라고 말씀해요. 이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합당한 의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이신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마귀의 모습이 드러났다.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닮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가 나와요? 어떤 형상이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처럼. 네.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판단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정죄한다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과 죄가 같아요, 틀려요?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헬라인들의 종교관은 어떤 관이에요? 어떤 종교관이에요? 다신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는요, 유일신관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놔봐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일신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단 취급했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폭력과 박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정죄나 악한 이방인들의 정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주로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세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세요. 세데카와 미슈파트의 삶을 요구하세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공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데카는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칭의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자, 이신칭의 성도가 미슈파트, 뭐예요? 정의의 삶. 그러니까 이신칭의 칭의의 은혜는, 의는, 제데카는 은혜와 연결이 된다면, 미슈파트는요, 이 미슈파트가 판단, 심판 이런 말이거든요. 진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진, 칭의의 은혜로 의로워진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라라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속했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모든 그렇게 판단하고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슈파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판단이든지 아니면 또 나쁜 판단이든지 판단해요, 안 해요? 왜 판단하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살 수는 없어요. 판단하지 않고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함부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는 일에 신중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일이 생기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누구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돌아보라고요? 나부터 돌아본 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판단하되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판단하라. 즉 우리말로 풀어봐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판단을 하라는.
생명으로 판단하라. 죽이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열하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그를요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판단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죄악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목에 힘을 주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누가 저질렀다고요? 그들이 저질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판단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요. 나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 공이 많다든지, 특히 직분자들,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서 참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돈 많은 사람들, 뭔가 교회 헌금을 이렇게 푹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유대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나보다 더 못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신앙이 나보다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 놓고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봐요. 교회들마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일단 뭐 또 생겨날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구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존재라는 의미는 맞지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움으로 더해져가는 신앙인, 즉 인격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인격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는 어떤 삶을 살자고요? 엄격한 삶. 그러나 타인에게는 어떤 삶을 살자고요? 관대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판단 기준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 잘못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정확하고 예리해도 절대 부정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네,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의로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현직 그 대법관 중에 오석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파주 출신이신데 이분이
대법관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시냐면은 2011년도에 그 운전기사 분이 이제 그때는 지금은 돈을 안 내지만은 지금은 다 카드로 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동전을 냈잖아요. 화폐, 지폐를 내. 그러니까 그 동전을 수거하면서 그 동전 중에서 승객에게서 받은 그 잔돈 400원을 가지고 두 번. 그러니까 얼마예요? 두 번이면 800원. 800원을 가지고 두 번 커피를 마셨다라는 자판기에서. 그것을 회사가 횡령죄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 오석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그 800원 때문에 그 운전기사 그분을 해고시킨 판결을 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진짜 유명해진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몇 명이 1인당 85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아요. 어떤 뒤가 구린 기업가겠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무죄를 주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오석준이라고 치든지 아니면 800원만 쳐도 이분 이름이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근데 그 이분이 우리나라 현직 대법관이에요. 예, 참 기가 막힌 나라죠.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럼 우리 세상에만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도 나와요.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좋은 판단이에요. 그것을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그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그게 300데나리온이면은 일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거든요. 거의 1년을 일해야 될 돈인데 1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팔아서, 그것을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회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선교비를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마리아의 그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저도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녀의 행위는 정죄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판단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거룩한 행위를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옳다라고 칭찬하세요.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옳음, 즉 자신의 기준과 가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옳은 척해도 그 내면에는 이 오석준이라고 하는 이 판사처럼,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악취가 풍기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모습이 그럼 나는 없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만이 옳은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인가를 늘 묻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늘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뭘 향해요? 생명이요. 다시 풀어봐요. 돕고 세우고 살림을 향해서 우리의 판단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점 3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한 준엄한 책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래요.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요. 같은 종류의 일을 행하는 그들을 위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율법, 말씀. 그 말씀을 받고도 유대인들이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살면서 자연계시,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 이방인들을 누가 판단했다고요?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받는데요? 진리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과 반대되는 것. 뭐야? 안에 있는 실체. 이 실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실체, 인간의 실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 진리대로 되는 줄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노라 그래요. 알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아직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모르고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이다예요. 오이다는 뭐냐면 정보의 기초에서 혹은 마음으로부터 깊은 반성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 이걸 오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여기서 썼냐면은 오이다를 써요.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이방인들과 같은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임한다고요?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지금 알아가고 있다고요? 아니면 이미 알았다고요? 이미 알았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체적인 조건만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즉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 세례정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즉 동일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게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움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요, 슈브의 신앙과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슈브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죄 속에 살아가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죄 안 지신 분,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위로든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요? 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회개, 이 슈브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맨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야지 죄를 덜 짓는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치 내가 영국 배우처럼, 청중 앞에 서 있는 영국 배우처럼 하나님이 내 청중이 되셔서 나를 늘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이 빠님의 신앙을 가지면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못 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빠님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걸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빠님의 신앙, 빠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 두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절을 통해서는 바울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른 유대인들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거든.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불경건과 불의로 죄악 가운데서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판단하고도, 누가 판단을 해요? 유대인들이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여기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에크피쉐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내가 벗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느냐는 이 헬라어로 로기제라고 그러는데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 뭘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니까? 그거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걸 논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리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다, 안 나는 거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이, 신, 칭,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정성 종교, 행위 중심의 종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신칭의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이게 무진장 쉬워요. 믿으면 된대잖아요. 근데 이 쉬운 길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구원은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 나왔냐, 오늘 나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주장해도,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되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 반대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롭고 정확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 그래요? 인간은 본질상 진리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탐욕과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의 뭐에 속았어요? 거짓말.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로 들어온 죄의 목록이 뭐라고요? 죄가?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인가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 죄의 목록 맨 끝에 보면 어떤 목록이 나오냐면, 어떤 죄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역사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거짓말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도 함께 죄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어떤 판단을 내려버려요? 숨어버려요. 숲에 숨는 판단을 내려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변명하고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해버려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이 거짓과 탐욕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고치는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받는 길밖에는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짓과 탐욕. 그래서 이런 불치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은 심히 부패하고 진실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요? 진리로, 말씀으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세요. 시편 35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슈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보자고요?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죄에 민감하기 전에 누구의 죄에 먼저 민감하자고요?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로움을 깨닫고, 왜 인간의 판단은 왜 의롭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칭의의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우리의 판단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판단이 나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